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야 우리 신앙이지, 많은 사람들이 옳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영향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체로 보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옳고 남이 틀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또 어떤 모든 잘못된 부분들도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식의 사고가 갈수록 더 짙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제일이고 나만 최고고 나만 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해가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성경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들로 가 있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이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심까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도 또 사도들이 같이 있는 곳에 이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사도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그들이 받았다 하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2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그랬어요. 그저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도 자기들의 것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버린 자식들이고 아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자신들만 특권을 가진 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베드로를 할지라도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함 속에서도 보면 나만이 옳다는 거, 우리 교회만이 옳다는 거,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들도 참 많지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할례자들이 더더군다나 이 말을, 그것을 강력하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수를 또 내밀어 가지고 말합니다. 무할례자들과 밥을 같이 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밥을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상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10장에서 봤잖아요. 이건 위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도 위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들일지라도 베드로가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거기 한 2, 3일간 유하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엉뚱한 걸 꼰수 잡을 때가 많아요. 지금이 갑자기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하다가 별로 그것이 어떤 합당하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서 이제 밥 먹었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과 밥 먹었다는 거, 어떻게 감히 사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관심사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자가 거기에 갔다고 하는 거, 그들과 밥을 먹지 말아야 될 자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어요.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설령 자신들의 법에 위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쳐다볼 때에 정말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딘가는 건 그냥 우리가 덮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밥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유튜브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부 다 온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잘난 못에 사는 모습처럼 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한 전부 다 판가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들과의 어떤 서로가 서로 교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법이죠. 그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야유를 보내고 힐난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엉뚱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말씀이 시대가 지나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 다른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폐기시키고 다시 하나님 계시를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보증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신앙일 뿐이지요.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하나 자세히 이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데 이 베드로도 참 이게 침착하게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수석 사도라고 여길 만큼의 사도인데 그런 사도들을 그냥 힐난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화도 날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베드로의 설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 소리가 뭐냐면, 지금 하늘로부터 이 짐승의 보자기가 3번이나 왔다 갔다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짐승들을 그 보자기에 다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걸 절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율법에 이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같은 사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구원,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속된 자처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자를 위한 죽음이에요. 어떤 지금 특별하게 택한 자만 위한 죽음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들을 위한 죽음의 값이 지불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걸 네가 감히 막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 하신 만큼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감히 네가 속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서 고넬료의 집에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3명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 고넬료를 보낸 3사람이 거기 도착했어요. 와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속죄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구원 얻지 말아야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라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같이 다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설령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들이 믿으면 반드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다 값이 지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엇이 죄냐라고 따지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들을 또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그런데 다 값이 지불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잘난 맛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인도 가봐야 되겠다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시니 그 길을 누가 감히 막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겁니다.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지불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고사하고 지금 고넬료를 들어서 나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목하시고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 집은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목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사실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잖아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집이 또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죠. 피장에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감히 누가 거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가지고 지금 그와 그의 온 집에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겠다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히 막을 자가 있으며 이를 감히 누가 예면하고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내놓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내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몇 마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다 영접해드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도 놀랬다는 겁니다. 함께 갔던 6명이 함께 갔다 했죠. 6명이 다 놀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도 놀랬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어떤 능력을 자랑해 보려고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믿었던 것도 아니고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 좀 하니까 다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말을 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놀랬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도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역사들도 보지 못한 자들, 경험해보지 않는 자들은 진짜일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말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보았든지 안 봤든지 간에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가정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믿게 하셨어요. 다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감히 이런 사실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가능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께 우리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다 담당시키셨어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지구상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고넬료도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목격된 자가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거기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을 향하는 그분의 간절한 심정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분 앞에 목격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고넬료의 모습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행해 가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지금 이루어진 사건들을 대해서 언급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다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는데, 이방인들도 진짜 그랬냐?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만약에 어긋남이 있었으면 그 봐라 그건 가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증거했던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역사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동일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를 구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보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을 때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시니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방인들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임한 것과 다른 역사가 나타났으면 그러면 그렇지, 이방인들은 하나님 분리하시고 구별하시는 모습으로 여겨졌을 건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더니 그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정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모든 성도이 됐든 간에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멸망의 형벌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만약 여기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 가지고 자꾸만 말이 많습니다. 구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같아도 구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흔히 다른 이방의 종교와 기독교와 거의 다 종교들은 다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다는 이야기가 구원 빼놓고 같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 빼놓고 거기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도 착하게 잘 살라는 것이고 다 잘 살라는 소리 아니냐? 그건 구원을 모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의 신들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 뭔데 있겠어요?
구원은 우리 죄가 다 도말돼야 돼요.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죄를 도말시키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도말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가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줄 세상의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구원, 다른 예수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데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좀 우리가 슬로 비디오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복음을 듣고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신 게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인치심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 주님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이런 역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는 역사를 주시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동일합니다. 바꾸지지 않아요. 시대가 흘렀다고 시대가 흘러고 많이 바뀌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복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종말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은 종말의 복음이 따로 있어요. 그건 다 속임수예요.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은총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어느 시대가 흘러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동일한 것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그들에게 임했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그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해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는 건 그 엉터리가 돼버려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이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여기도 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증해 주는 역사, 여기에 누가 감히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도 말할 자가 없지요. 만약에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그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보증하는 말씀인데 그를 누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의 침례,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유대인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처럼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처럼 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구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잘못된 모든 관념들을 이젠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같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히 누가 이것을 막아설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니다 기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이건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분이 맞다고 하시면 누구든지 맞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대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동일한 역사들, 똑같은 역사를 이방인에게 나타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렇죠,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동일한 역사가 저대로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하심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멘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본 자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멘함으로 믿잖아요.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아무도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믿었더니 우리 나음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자 돼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피 흘려 죽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사실을 다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임합니까? 18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드디어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지금 말한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 이건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 어떤 성화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회개예요. 거기에 무슨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고 나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통칭해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실토되는 거.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 얻는 회개다 칭했어요. 이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고백되어졌어야 돼요.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 죄인도 아닌데 무슨 구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실토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자꾸만 고백되잖아요. 이런 역사와 같은 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믿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참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는 회개가 아니고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자 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일반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화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수록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져 가는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게 세상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 앞에 내놨습니다. 세상 앞에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살았단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주님의 사랑이, 이런 은총이 계속되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